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는 것에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동의를 구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입으로 직접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해서 일부러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조금 더 자주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맴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여러 삶의 환경들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겪어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2월 한 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한 단계 상승하고 강화되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단련되는 기간이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면, 이 정도 되면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믿음의 단련의 기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 기간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길어진다면, 무슨 인내심 테스트도 아니고요, 그렇게 길어진다면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언약은 받았는데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실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망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십수년이 흐르고 지나갔는데도 신락 같은 희망조차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어찌시겠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시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에 그 세월이 자그마치 24년이에요. 조금 더 보태서 25년. 심지어 젊은 때도 아니고 다 늙음하게 노년의 때에, 아무리 그동안 이 부부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해 왔다고 한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이지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에게 잘못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나친 감이 없어 보일 정도예요. 나를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마 약속을 주셨는데, 그 확신이 나에게 있는데 24년이 지나도록 어떤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 삶 가운데? 나 이제 죽을 때 됐는데?
아무런 낌새도 없고 진척도 없고 감감무소식이라면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어요? 그러니 사례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란을 떠나온 지 24년이 흘렀어요. 축첩, 이게 첩을 둔다는 얘기인데, 첩을 두게 되고 하갈이 아들을 낳고 하갈이 도망가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련의 불신앙적인 사건이 있은지로 부터는 13년 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13년 동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 오랜 인내의 시험을 거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오늘 본문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처음에 주셨던 언약을 갱신하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이 갱신된 새로 주어진 언약의 표징으로 첫 번째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요. 이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브 하몬 고임이라고 해서요, 그냥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많은 민족 아버지 이래요. 많은 민족 아버지.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두 번째 이름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할례 의식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9절부터는 17장이 끝날 때까지 할례라는 단어가 아마 밑줄 그시거나 동그라미 쳐보시면 알겠지만 수십 번 나와요. 할례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할례에 관한 내용은 오늘 다루지는 않고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부분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의 전반부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 속에 포함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의 인준, 그러니까 도장을 찍듯이 인준을 보여주는 기사인데 1절에 보시면 99세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소망이 완전히 단절될 만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나이를 일부러 성경은 앞에다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99세다라는 것을 먼저 앞에 둠으로써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이것을 확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마디로 끝났다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처럼 인간에게 절망적인 그 순간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비로소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99세면 어떻고 100세면 어떻고 500세면 어떻고 900세면 1000세면 어때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봉이 장로님하고 새벽마다 제가 운행을 하니까 새벽 기도에 올 때 갈 때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서 저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나이 들어서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 이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퇴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끝까지 하는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 끝까지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야구를 보지는 않는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해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5대0으로 지고 있건 10대0으로 지고 있던 가망 없어, TV 꺼, 보지 마, 졌어 하는데요, 다음날 뉴스 켜보니까 이겨 있어, 한 회 공격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전성기를 이루는 역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망이 없다 여기는데 하나님은 역전의 홈런을 치시는 거예요. 이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누리셔야 할 텐데, 이 귀한 복 다른 분들이 받는 거 구경만 하시렵니까?
내가 누려야죠. 우리가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렸다고 좌절하는 순간, 이젠 다 틀렸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려는 그때에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25년이 흘렀어요. 99세 다 끝났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그저 반갑기만 했을까? 여러 복잡 미묘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기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화도 나요. 하나님 왜 이제 왔어요? 제가 마음고생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을까 밉기도 한데 이제라도 나타나셨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을 거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가 차요.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설명하고 막 이런저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라고 하세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밝히고 정의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성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 맥락도 없이 전혀 상황과 맞지 않게 생뚱맞은 이야기를 건네는 게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삶과 다 연계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냐? 너 24년, 25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 내가 전능하다는 거 너 믿어? 아브라함, 너 정말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너 믿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 뒷부분에 나오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귀한 동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은, 그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기에 사용된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자연 법칙을 초월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함,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 공급하심, 그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직결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을 위로하시죠.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이제 바꿔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좀 더 보려고 해요. 야곱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출애굽기 6장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모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욥에게도 욥기 4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전능자로 표현하시면서 욥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듣게 되냐면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크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저와 성도님들이. 그럴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잘났어,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버겁거나 벅차시다면 설교 후에 기도하실 때 이 전능한 하나님만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너끈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히브리어로 보면 명령형으로 쓰였더라고요.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라 해서 명령형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동사가 창세기에 여러 번 사용이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예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할 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완전하게 행하다 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해석만 다르게 했을 뿐.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다.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얘기는 너 나와 앞으로 친밀한 관계로 살아라, 나와 함께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완전하라는 말씀도 히브리어로 보면 이 희생제물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거든요. 구약성경에 희생제물,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희생제물, 이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라, 번역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조금도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뱉은 말을 절대 까먹지 않으세요. 믿으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흘려 말하시는 법이 없고 아무 의미 없이 입을 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생각할 법도 한 그 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게 2절 말씀에 이 표현이에요. 내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칭하신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냥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언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거는 17장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에요. 내 언약이다. 이 언약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둘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언약이라고 해야 맞아요. 하나님, 저하고 언약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셔야죠. 왜 하나님만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내 언약이라고 하세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의 본문,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브라함이 12절에 깊은 잠에 빠져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두 눈 땡그랗게 뜨시고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시니까 땡그랗게 뜨시고 정말 집중해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절에 그 재물이 쪼개져 있는 그 사이로 누구만 지나가요? 횃불만 지나가요. 그 횃불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만 그 사이로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언약의 주도성을 가지신 분이 되셔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이 언약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꾸 착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죠. 마치 내가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시키신 적 없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하신 적도 없고, 내가 한다, 너희는 따라만 와라.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방법을 시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 언약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는 것, 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귓전에 울리자 그가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묻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늘 그렇게 하는데요, 저에게 이 말씀을 먼저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었던 때가 언젠가? 대학교 때더라고요.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15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렸던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신학생 돼서 하나님께 사명 감당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 콧물 쏟고 엎드려서, 진짜 이렇게 예배당에 엎드려서 그냥 바짝 엎드려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엎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엎드려셨던 때가 언제예요?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해 엎드린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꼭 문자적인 의미로 땅에 엎드리는 것만 엎드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고개 숙일 수 있거든요. 그러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빨리 볼 건데, 여기에 보면 언약의 한 성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약의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성입니다. 동일성. 하나님의 언약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형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그 모양이 바뀌기는 하나 본질은 세대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건너서도 항상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변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언약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내용과 본질상 같아요. 같은 약속이에요. 즉 아브라함에게 거듭 약속된 복은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 언약의 내용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두 차원으로 발전해 갑니다. 첫째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이고, 둘째는 영적이고 구속자적인 차원이에요. 그냥 금방 들어도 아시겠죠? 어떤 것을 택해야 할까요? 후자를 택해야겠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택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이고 구속자적인 차원의 그 언약을,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두 부류의 인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멸망할 육적 후손, 일시적인 세상 가나안 땅에 거할 자, 멸망받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성될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한 하늘나라 그 가나안을 수여받게 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자입니다. 어느 편에 서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랑 아무 상관없네, 그 나랑 관계없는 거네, 내가 뭘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시네. 근데 그거 아니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그 주도성을 강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내팽개치고 살아도 좋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손 뗀다? 큰일 납니다. 4절에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걸 좀 매 순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 전반에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가는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삶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제주살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아내하고요 6개월 동안 질펀나게 놀았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진짜 놀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가 루틴이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같이 읽어요. 마주 앉아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 무조건 성경 읽어요. 그리고 밥 먹고요, 오후에는 저는 책만 읽었고 아내는 또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6개월 보냈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저희가 저녁마다 또 했던 게 뭐냐면,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단체나 교회들에서 결혼 준비 학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신혼부부 대상으로. 근데 돈은 없고 시간은 없고 제가 책을 아예 만들자 해서 책을 만들고 아내에게 책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 앞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이거 공부한다, 데이트 없다 지금 저기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데이트 없다, 만나면 무조건 이거 한다 하고서 했는데 다 못 끝내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주에 갔는데 그 책이 있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치, 그때 못 끝냈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또 못 끝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동일한 말씀, 또 아내에게 나누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 뭐냐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떠올려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억지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기억해내고 떠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고 살거든요. 아브라함처럼 24년,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히브리인들이요,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8일, 그러니까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할례 의식을 행하면서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미리 지어놓긴 하지만 그때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할례를 행하면서 이삭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을 때 요한을 8일 만에 할례를 시킬 때도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면서 할례를 받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림을 당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할례를 받기 직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이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99세였으니까. 이 할례와 계명이 갖는 의미는 당장은 언약의 갱신을 위한 외적인 표식이에요. 표시. 그리고 장차 앞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와서 맺을 새 언약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고귀한 아버지라고 했던 그 개인적인 성격의 이름,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아브람, 그것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개인적인, 아브람 개인의 삶에만 해당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많은 무리, 많은 족속의 아버지라는 뜻의 공적인 차원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약속의 아이조차 없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아직 아이가 없는데 먼저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를 열방 무리의 아버지로 지명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언약에 대한 또 한 번의 확인임과 동시에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만인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과도 같은 성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그것을 할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한 인물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야곱도 승리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요, 시몬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고, 버네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주신 건 아니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이름이 두 개인 거 아세요? 또 뭔 소리야? 사도 바울이요, 이름이 원래 두 개예요.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울이라고도 불렸고,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13장 이전에는 계속 사울이라고 해요. 그런데 13장 이후에는 바울. 보세요, 진짜 그렇게 바뀌거든요. 왜 그럴까? 그때 이방인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효과적이었던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두 가지 쓰면 막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내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자.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은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이름 개명하라고 하신 적 없는데요.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사람이 새사람 되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과연 그 의미를 얼마만큼 고이 간직하고 있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얼마만큼 녹여내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몫이죠.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왜 이렇게 많죠? 8절과 7절 말씀만 짧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과 7절 말씀은 그냥 언뜻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7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격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읽혀요. 그런데 단순히 무의미한 동의문 반복이 아니라 다소의 약간의 차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같습니다. 7절 후미에 보시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끝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본론은.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7절은 시간적인 면에서 약속이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반면에 8절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약속이 강조가 됩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말씀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져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떻게든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러니 다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까? 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선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못 박아서 인지시켜 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도무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장소와 현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구절, 그러니까 언약과 기업에 대해 모두 어떤 수식어를 사용하냐면 7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삼고 8절에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영원한이라는 수식이 붙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또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의 인간됨, 더 적나라하게는 이 육체,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뒤에서 존재하시는, 그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새사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을 때 주님의 크신 응답과 귀한 손길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